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 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좋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상에서의 부끄러운 것과 더러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는 전환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전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향이나 상황을 따라 바꾸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전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의 이 상황이 종결되어지고 다시 소망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여야 할 필요성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둘러보면 모두가 지쳐 있는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이 바로 이 영적 전환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환이야말로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시대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나오고 있는 이 죄로 인해 답답하고 막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제사장 출신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지닌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민으로 이 땅에 부르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필이면 그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도 왜 그렇게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은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를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그렇게 놓아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이방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던 그들을 멸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이 예고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더니만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더니만 결국 꼴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도 별 수가 없네, 하나님 별 것 아니네 라고 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멸하실 것이라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들의 이런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이방 나라들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일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한 것, 더 급박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가운데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그들에게 있던 이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의식들,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점점 하나 둘씩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의 삶을 살다 보니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옥죄어 오니까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영적인 모든 실체들이 서서히 포기되어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등을 지고 우상을 향해 넙죽절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며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음란한 가운데 있고 영적인 실체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지니고 있던 믿음을 서서히 풀어놓기 시작하고 놓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주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자신의 삶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의 쾌락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세상에서 안일한 삶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세상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일하겠다, 내가 나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세상 속에서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백성들의 삶에서 회복하여 살도록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안타깝지만 너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향하여 손상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스스로 회복하시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선언 앞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고민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이 일에 집중하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잃어버렸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이 백성들은 그냥 몸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나의 이름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그냥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하나님이 이제는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타깝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어떠한 힘도 나에게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있기 전에는 똑같이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지 또 마음만 먹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하나님의 결심으로 인하여서 약속되어진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희망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이대로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오면, 이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고 오면 또다시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떠한 아픔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이 백성이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고 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지는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는 말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워진 것을 세척하겠다는 의미이죠. 더러워서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도록, 향기 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겠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해소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깨끗함과 정결함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더러움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야 했었는데, 그 감각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맑은 물, 이 깨끗한 물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맑은 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깨끗한 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없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계획하신 그 거룩함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맑은 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뿌려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정결함을 백성들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명하시고 그 거룩하심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녹아질 때, 그때 비로소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은 바로 세상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 정결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 정결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뿌림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져야 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은 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너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던 하나님의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놓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던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포로 가운데 끌려갔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그때의 삶에서 새로운 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때에 그 성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에스겔서 11장 19절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는 그러한 진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 시간 불문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는 정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예전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우리의 각 심령마다 자리 잡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곡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함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 부어주셔서 돌과 같이 굳어있는, 바위같이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전과 같지 않은 마음으로, 이전과 같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긴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장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거룩함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지난 주와 같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부터 주일 1, 2부 예배 이렇게 드려지고, 그래서 기저지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태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의 은사가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주님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위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한 이 건강 가운데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